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어, 청교도와 칼빈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는 청교도가 누구인지, 청교도의 정의와 청교도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청교도와 칼빈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칼빈주의라 함은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로 활약을 한 잔 칼빈을 중심으로 한 신학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칼빈은 주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독교 강요라는 전대미문한 기독교사에서 가장 훌륭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완성함으로써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의 가장 큰 그 교리를 집대성한 중요한 책을 만든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청교도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만약에 칼빈주의가 없었다면 청교도주의는 없다 할 정도의 칼빈의 사상과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요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주의를 알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칼빈주의를 먼저 아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 먼저 칼빈주의를 먼저 저희가 알아보고 청교도주의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칼빈주의를 우리가 보통 특징을 얘기할 때요, 성경 중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중심의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특징이겠습니다. 또한 칼빈주의에는 언약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의 큰 줄기를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택자를 선택하였다는 것인데 예정론은 두 가지가 있죠. 타락 전 예정과 타락 후 예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칼빈주의의 특징은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신앙 고백, 즉 신자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걸 믿습니다 라는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중심, 믿음의 내용을 갖는 그런 신앙 고백주의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요, 솔라 스크립추라라고도 얘기하죠.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즉, 이 쯔빙글이라는 개혁가는 스위스 출신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 사상이 칼빈주의에 오게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야만 된다라는 절대적인 하나의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권위가 있겠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나 성직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전통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칼빈주의에서는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또한 칼빈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즉 성경 중에 약간의 오해가 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하나의 원리를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둘 사이에 누가 더 중요한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의 사상이었습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 즉 어거스틴 이후부터 우리가 삼위일체 세 개의 미격과 하나의 바디, 하나의 몸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교리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매우 중요시한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리적으로 집대성하고 완전히 체계화한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나중에 세리베투스 같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미국에 와서 유니테리언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단이 나타났지만, 이 칼빈주의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삼위일체 교리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다는 매우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인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택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또는 신인 협력설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같은 협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 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사상이 언약신학인데요. 언약신학은 세 가지로 있습니다. 구속언약, 행위언약, 은혜언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구속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한 백성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택자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택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인데요. 이것은 아담로부터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 구속 드라마, 구속의 사건들, 구속의 이야기들 사이에서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하나의 공통된 구속의 은혜로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구속 언약이죠. 행위 언약은 아담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을 줌으로써 이것을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라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을 어기면 죽는 것이고 행위 언약을 지키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십자가에서의 그 수동적 순종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수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풀필하신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한 순종이 능동적 순종인데요. 이러한 것이 행위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우리 신자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신자들도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서의 주어진 언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은혜 언약은 아담이 비록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나왔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 누굴 얘기하죠? 여자의 씨, 싱글입니다. 싱귤러. 여자의 씨 한 명,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비록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죄인 중에 택하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고요. 예정론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이게 예정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free selection입니다. 초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100% 자유롭게 택자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유권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구원을 안 받을까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겸손해진다는 그런 것을 뜻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마지막입니다. 칼빈주의 마지막 특징은 신앙 고백서로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제이비 스위스 신앙 고백, 또 헬베틱 신앙 고백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제네바 신앙 고백, 칼빈이 제네바에서 신앙 고백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이 고백서인데요. 벨직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의리문답, 도르트 신경,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의 신앙 고백서라고 같이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47년 완성되고 1648년에 통과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장 고백서 중에 권위가 있고 지금까지 장로교회 대다수의 많은 교회에서 이 고백서를 정식적으로 채택하고 이것을 따라서 교회를 신조로 삼는 매우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